창세기 42장 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꿈을 부여잡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꿈에 관한 그런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꿈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아시죠?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좀 아주 조심조심 다루는 부분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사고 날까봐 외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수련회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나 또한 주위의 노예 교회들이 모이는 그런 수련회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잘 아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여름 수련회 중에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잘 아는 교회고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이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는 외부 연합수련은 금지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는 절대로 외부 수련회를 나가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죠. 그리고 여름 수련회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름 연합 수련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20년 전 그때는요, 한 연합 수련회 하면 100명 넘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부흥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방언도 터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워했던 교사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그 연합수련회에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반반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중고등부 부장 안수 집사님이 이 나머지 반의 교사 선생님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연합수련회 가야 한다는 중론을 다 모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는요, 뭐가 있냐면 앞뒤는 상관없이 일단은 의견을 모자 해서 의견을 다 제안하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뒤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다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하면요, 사람을 잡아버려요. 이렇게 성도를 잡아버리고 담임 목사님도 잡는 그런 위험이 좀 있는 것이죠. 이게 좀 단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드디어 교사회의에서 저에게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외부 연합 수련회를 가기로 이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갈 수 있도록 좀 설득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사회의 시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 곳이 왔습니다. 연합수련회 좋죠. 저도 보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잠깐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결과적으로 어쩌면 막 안수 받은 초짜 목사로서 상황을 넓게 보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올해는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좀 새로 오셨기도 하고 교회 방침도 있으니까 1년 후에 그걸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하면 목사님께 그대로
보고를 해드렸고요. 그 보고를 받으신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 후 그 다음 주인지 그 다다음 주인지 목사님이 부르시더만 이번에는 외부에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번복하시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께 그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반대를 하신다는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교사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금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그때는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교회의 영적 권위가 이렇게 이양이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옮겨지는 그 과정에 부담이 안 가시게 좀 도와드려야 하는 게 부목사의 또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담이 안 가시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부서가 부담이 안 되게 맞추는 그런 잘못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바로 교사에 간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기도해서 아무 응답이 없고 그냥 그렇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집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졸던 중에 갑자기 눈앞에서 이게 졸던 중에 10대 선교회라는 글자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많이들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하얗고 큰 글자가 10대 선교회가 훅 지나가는 것이죠. 10대 선교 처음 듣는 선교단체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온 청소년 선교단체인데 제가 교회 컴퓨터로 찾아보았을 때는 못 찾았던 그런 선교단체고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허락을 받았어요. 이 수련회에서 학생들의 3분의 1이 방언을 받고요. 너무 좋았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하지만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있게 된 것이죠. 제가 교사를 설득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을 설득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회피하고 싶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게 지나가는 게 뭡니까? 이 결과가 또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꼬여버린 것입니까? 딜레마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죠. 제가 그때 목사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반대했는데도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10대 선교회 글씨자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몰랐던 단체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저희 일정은 너무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울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고 너무 스스로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잘못입니다. 결국에는 허락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죄송스럽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저는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임 얘기를 하셨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해서 그 교회를 나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했다가 여러분 사임을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 중심을 보면 부담되는 게 뭐가 부담되었을까요? 이 현실은 좀 복잡한데 저는 꿈을 부여잡았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중심을 제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위를, 내 부서의 안위를 붙잡았던 것이죠. 부족한 우리는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 중심이 숨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죄송스럽고 평생 이런 이 기억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꿈을 붙잡는, 정말로 요셉에게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꿈을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이 요셉은요, 이 꿈을 붙잡습니다. 꿈을 해석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요? 저처럼 제가 했던 실수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요셉은 잃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꿈대로 되는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붙잡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이기적이라 그때 당연히 쫓겨나야 했죠. 배우는 자로서 그러면 안 되죠. 100번 쫓겨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 심정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꿈 때문이라면 해야죠. 순수하게 그 꿈 때문이라면 해야죠. 죄송스럽지만 그 메시지에 순종해야 하죠. 저는 그 비전이 선교사라 예전에 목회를 배웠던 그 시절에도 목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담임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제 교단 선교사를 사임할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비전이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비전이 처음부터 있었다면요, 그런 결정들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교사들에게 가서 설득하려고 용기를 내고 다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 비전은 그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비전의 차이가 이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교회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은사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사역하는 것, 이 경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보다, 순수하신 그 꿈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면요, 순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도 말씀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 앞에서는 어떤 걸림돌도 존재하지 않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미래의 설계보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시는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꿈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릴 때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꿈의 그 검증도 직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해석들이 현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꿈이 검증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마치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증이 완전히 된 안전한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길을 걷는 것이고 꿈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에서 함께 꿈의 안내를 받으시고 꿈을 함께 펼쳐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엄청난 꿈의 검증과 안전한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때로는 꿈 때문에 고난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꿈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 2번이나 된 요셉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꿈을 설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꿈의 설계가 요셉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록 과거가, 불순종의 과거가 찬란할지라도 특별히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꿈이 설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격려가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허무했던 그런 지난 날들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시선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꼭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요셉이 받는 연단에는 잘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요셉의 연단은 노예 같은 연단이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매력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꿈과 은사가 강력한 사람일수록요, 다양한 유형의 연단이 있고 또한 단련되어지는 것이겠죠. 연단하면 저도 연단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연단을 얘기하냐? 모든 부교육자를 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역의 경험, 교회에서 사역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연단이 당연히 있죠. 저도 있습니다. 바로 제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연단인 것이죠. 예? 하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연단. 만약에 제가 초짜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 10대 선교회가 지나갔습니다. 나 가야 돼요. 우리 부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겠습니다 하면 얘기 저도 그럴 거예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울었어요. 그냥 말만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감성팔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입니다.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부족한 연단들 때문에 교회에서 돕는 책임들, 배워야 하는 책임들이 있는데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과 은사와 하나 되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마음에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또 이제 기질이 좀 그런 걸 생각하고 좀 우울해하는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못 이기는 그런 좀 스타일인데 선교를 다녀왔었어도 이 목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단이 된다는 것, 그 연단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내가 연단된 것들이 정말 연단된 것인가, 트라우마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예를 제가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연단이 안 됐는데 은사가 강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 제 모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모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그 모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상가에 그 여자 목사님이세요. 상가 2층, 3층을 다 세를 냈는지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 보니까 이렇게 상가에 2층, 3층에 다 이렇게 그 교회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여자 목사님을 아주 좋아해서 어릴 때 너무 많이 따르고 했었는데 제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은 연단된 증거들이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설교도 받아 적는 아주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어떤 나라의 일들을 하시고 똑똑한 자녀 2명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도 아주 열정적인 분이셔서 은사가 충만한 목사님이 계시다 하면 가서 배우고 뒤치다거리 다 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또 이제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 하면 또 가가지고 또 이제 그분 몇 달, 몇 년 이렇게 평일날 도와드리고 또 기도받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스승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정대로 실제로 진짜 은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초청해 와서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모교회 목사님께 드디어 최후 통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 권위 있는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아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위 있게 그렇게 얘기한 이분께서 은사가 이렇게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몰래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다 졸업하시고 결국엔 나중에 근처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른 바로 옆에 근처였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옆에 또 단지 상가에 들어와서 또 이전을 하신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개척했을 때 많이 따라갔을까요? 몇 가정만 갔습니다.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이 은사 부분은 사실 이제 무관심하기 때문에 안 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10년 넘게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은사를 성도들은 본 게 아니고 삶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모교회에서 그분은 충분히 연단받고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연습, 겸손의 연습을 그 목사님을 통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스스로 그 연단을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연단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모면할 수 없는 연단이에요. 이 집사님은 건너뛰어버렸어요. 그런 연단을 건너뛰어버렸지만 이 요셉은 지독하게도 피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던 것이죠.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연단을 끝끝내 다 받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의 꿈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러면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단은 우리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된 증거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상황들. 비전이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모양들, 우리 도우리교회가 갖춰졌다고 합시다. 형식적으로 일단 얘기할 때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연단의 흔적이 없으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단의 시간을 기어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 목사님처럼 주위에서 천국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은사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연단과 흔적들이 도우리교회 사역에 사실은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의 연단을, 이 꿈의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연단의 흔적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이 도우리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 되어서 여러분 눈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신실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런 처절한 그런 흔적들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죽는다는 건 저도 지금 아직 죽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는 죽어서 선교 갔을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나는 아직 죽지 않는다를 깨달을까요?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죽는다는 그 수준은 정말로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죽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던지고 싶습니다.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꿈의 교회에 와 있습니다. 특혜라면 특혜인 것이죠. 요셉처럼 내 사적인 꿈들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이 꿈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제가 볼 때도 너무나도 아주 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연단의 어느 정도가 이 꿈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극복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도우리교회는 정말로 이 사적인 욕심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그런 도우리교회의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의 증거와 흔적들이 가득한 꿈의 그 백성들이 되고요,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도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붙잡고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꿈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요셉처럼 요셉이 풀어주게 하는 기회도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푸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찾아와서 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꿨던 그 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꿈의 실마리를 푸시기 시작하셨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크신 위로를 지금 베푸시는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형들을 못 본 지 15년이 됐고요, 17세에 팔려나갔으니까 약 25년의 인생에서 절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이 꿈이 이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셉도 홀로 되어 끝나는 지경이 2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목숨도 끝날 때가 보면 항상 혼자일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요셉이 이 혼자 살려달라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제발
내버려두지 말아달라고, 올려달라고 애원하고요. 또 나를 팔지 말라고 노예처럼 울부짖는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그 꿈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메시지로 여겼을 뿐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억울한 요셉의 이 꿈, 이 요셉의 미래의 꿈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저는 꾼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꿈을 꾼 게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꿈은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적으라고 얘기하셔서 바로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 아침에 잠을 딱 깨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다가 비몽사몽으로 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이 꿈에 종이가 보였습니다. A4 용지라면 이 구석텅이에 그 종이 한 부분이 시선이 모여져 있었고요. 백지 맨 위에 한 줄의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 번째 줄 밑에 아래는 좀 까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글씨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굵은 볼펜으로 쓴 것처럼 두꺼운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위에 있는 문장을 보려고 하니까 흐려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시선을 좀 집중해서 종이 보니까 한 단어씩 이렇게 딱 이게 의미가 딱 들어왔습니다. 이 전에도 옛날에 비슷한 꿈을 꿨는데 제가 안 적어서 잊어버렸는데 이 문장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다음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다음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러고 보니까 그 문장 밑에 있는 까만 글자가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겹쳐서 써여져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습니다. 깬 다음에 제가 이제 반응을 드려야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쉬운 것은 제가 바로 기도를 안 했어요. 20-30분 후에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참 생각하다가 시간만 지나가더라고요. 전혀 알 수 없는 이게 꿈이니까요. 그래서 왜 이게 나에게, 특히 이제 뭐 그런 질문에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이 30분이 지나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제가 제대로 된 기도의 반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며칠 사이에 이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도요 사용하실 명단에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실마리를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의 꿈에 실마리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실마리는 우리 여러분의 모두의 실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그런 시기에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다 풀리는 그런 시의 적절한 그때요. 이때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이 시적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형들을 2번 봤죠. 2번 절했습니다. 6절에는 이제 곡식단이 절한 것, 형들이 전한 것,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형들이 절하는 꿈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2번째 꿈을 이루시는 것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풀어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꿈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주도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형들을 혼쭐 내줘야죠. 그런 상황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속였습니다. 지금 요셉한테 와서 또 동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나치게 편애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연로해지면 연로한 자녀 중에 낳는 아들들 중에 거동을 도와주고 요셉처럼 심부름하는 그런 아들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돕는 그런 아들을 세워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지극히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편애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 특혜는 굉장해서 장자권 같은 그런 유사한 특혜들이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은 아들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기록을 보면 기근이 있을 때 가나안에서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합법적인 그러한 야곱의 선택이었고 그 사회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법적인 선택을 형들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살려달라는 요셉을 가족들에게서 영원히 추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혼쭐 나야죠, 여러분. 3년 동안 옥에 가둬놔야죠, 여러분. 그러나 살려주고 풀어줍니다. 요셉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꿈의 주도권을 여러분 괜히 준 것이 아닌 것이죠. 요셉은 그 꿈속에 별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절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형들을 혼쭐 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도 배가 고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요셉, 또한 요셉의 사명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그런 마음을 심중에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형들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연단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셉에게 두 번째 꿈을 이루어주시는 이 과정의 정권을 왜 주셨습니까? 이런 연단된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은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은 이 형들에게 정색하며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라 협박하면서 형들이 아니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옥에 가둬버립니다. 형들 자신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설계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허투루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되는 현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경험이요, 이게 요셉에게는 연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연단이 안 돼요. 죽을 뻔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도 생명을 살리려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불타 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요, 진심으로 그 일에 아주 정말로 그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요셉에게 왜 생명이라는 애굽의 바울이 이름을 줬겠습니까? 사브나파네아, 생명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요셉의 꿈은 현실 속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요, 꿈의 교회에 있고요, 꿈을 현실로 바라보며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대하며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위임하시는 그런 예수 능력의 권세들로 여러분 생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도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구하기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꿈을 겸손한 순종으로 꼭 여러분 우리 함께 모두 붙잡으시고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